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는 주님의 원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난 주일에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3주 정도의 일정을 끝내고 폐회를 했습니다. 잘 아시듯이 원래 2020년 작년에 열리기로 했던 올림픽이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되고 또 올해도 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또 많은 개최 여부를 놓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또 열리게 되었고, 또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듯이 이 올림픽 기간을 통해서 한국을 비롯한 정말 수많은 국가의 운동 선수들로 인해 정말 감동과 또한 환희의 이야기를 많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집에 있을 수밖에 없는 또 분들은 또 이렇게 운동 경기를 보면서 또 응원을 하면서 또 이렇게 기쁨을 많이 나누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은 금 6개, 은 4개, 동 4개를 이렇게 획득해서 종합 성적 16위로 저희가 84년 LA 올림픽 이후에 37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었고 시합을 나갈 수 있는 횟수도 많이 적었고요. 경험도 많이 부족해서 선수들이 준비할 시간들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16위라는 성적을 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만이라도 정말 많은 선수들에게 또 수고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기를 가장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보았던 경기 중에 어떤 경기와 또 어떤 선수들에게 가장 최고의 경기였다,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많은 경기들을 봤지만 이 시간에 여자 배구 경기에 대해서 조금 말을 할까 합니다. 저는 정말 재미있게 봤었습니다. 이것은 재미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스포츠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또 감동과 기쁨을 이번 여자 배구 경기에서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한국 여자 배구팀은 참가국 중에 최약체로 이렇게 꼽혔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기존 대표팀의 주축인 선수들이 불미한 일로 탈락을 하게 되었고, 또 올림픽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가 있는데 그 리그에서 한국 대표팀이 3승 12패를 했대요. 그래서 15위로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도 한국팀은 예선 통과도 힘들 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자 배구 대표팀 선수들은 정말로 최선을 다해 경기를 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을 통해서 정말 우리와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강팀들을 5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역전승으로 이기고 4강이라는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비록 4강에서는 이기지 못해서 결승도 가지도 못했고 동메달 결정전에서도 또 져서 메달을 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한민국 배구 여자 대표팀의 경기를 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왜 경기를 저렇게 해서 질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저렇게 하니까 졌지라고 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의 경기들을 정말 5세트 끝까지 가서 역전을 하고 올라오는 통에 정말 우리나라 선수들의 체력을 150%, 20%를 다 써서 그 정도의 마지막에 경기력을 보인 것만으로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 너무나 대견스럽고 감격스럽다고 이렇게 말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가 굉장히 잔인한 거 혹시 아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운동 경기는요 1등만을 기억합니다. 물론 2등, 3등 또 올림픽에는 은메달, 동메달이 있지만 오랫동안 기억되는 것은 금메달, 동메달보다는 은메달과 동메달보다는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더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그러면 아무런 메달도 따지 못한 여자 배구 선수들에게 왜 사람들은 수고했다, 졌지만 너무 잘 싸웠다 이렇게 평가를 할까요? 여러분, 단체 스포츠에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도 있는 말인데요. 원맨 팀이라는 게 있고요, 원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원맨 팀이라는 것은 축구 경기를 예를 들면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한 명이 있고요, 그 모든 팀이 그 선수를 서포트하면서 그 선수가 잘할 수 있도록
조직력을 갖추고 작전을 짜고 경기를 하는 팀을 원맨 팀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원팀은 특별히 잘하는 선수는 없지만 팀 전체가 하나의 조직력으로 모든 선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로 돕고 또 의지하면서 그렇게 경기를 하는 팀이 원팀이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여자 배구팀이 아무런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는 것은 이들이 진정한 이 원팀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이 배구의 대표 선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십니까? 배구가 몇 명이 있는지는 혹시 아시죠? 6명이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보 선수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선수가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독과 합치면은 딱 12명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림픽이 금방 최근에 끝나기도 했지만 그 12명의 선수들이 꼭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 나오는 그 제자의 12명과도 비슷해서 오늘 예화로 또 함께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성육신과 지상사역의 목적을 드러내면서 앞으로 많은 고난을 겪게 될 제자들을 또 위로하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3가지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5절에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리고 19절에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나 이 3가지 예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나머지 2개의 기도는 이 첫 번째 기도를 성취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관심사는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자들의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구속받은 새 언약 백성에게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앞에 우리와 같이라는 전제를 붙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그 하나됨이 이 제자들 사이에서도 꼭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였으며 서로 유기적으로 또 연결되고 또한 깊은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취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속하신 무리들인 이 새 언약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하나됨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는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지상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나를 이루어 예수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걸림돌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또한 절대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됨을 통해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 구속받음을 받는 새 언약 백성에게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러한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캠벨 모건이라는 신학자는 이러한 성도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궁극적인 일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와 같이 조화와 순종, 사랑, 진리의 일치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악으로부터 보존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15절과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1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15절과 19절에 나오는 주님의 이 두 가지 강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도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취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적대 세력입니다. 세상은 빛 대신 예수를 핍박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두움에 사로잡힌 세상은 예수께 행했던 것처럼 빛 가운데 거하는 새 언약 공동체에게도 동일한 유혹과 고난과 그리고 핍박을 가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악함과 어두움에 동조하도록 계속해서 유도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16장에서 도래할 출교와 순교의 핍박을 예고하셨으며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지켜주실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 백성인 제자들이 그러한 위협과 유혹 속에서도 악에 빠지거나 어둠에 동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9절에 하나의 조건을 두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저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의 원문을 보면 19절의 원문을 보면 카이 히페르 아우톤 에고 하기에조 에마우튼이라는 원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오늘 본문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라는 뜻으로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1인칭 능동태 현재 직설법으로 해석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단어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에게만 허용되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거룩함이란 단어를 감히 말할 수도 없었고 단어를 쓸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거룩함이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로써 희생 제사가 완성되었고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인간이 비로소 거룩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게 된 우리들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인 21절과 22절에 나오는 하나됨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하나가 되어라는 것으로 해석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헨오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오신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 나오는 에이미 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따지면 비동사 같은 것인데요. 여기서는 오신이라고 변형이 되면 3인칭 복수 능동태 현재 가정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제가 다녔던 그 학교가 언어와 설교학이 미국에서 굉장히 좀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히브리어도 5과목을 공부해야 되고요. 헬라어도 헬라어 1, 2, 3, 4, 5까지 해서 5과목을 해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문 설교도 나중에 원문을 바탕으로 한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12과목이 설교학이 2과목인데 그 12과목이 사실은 다 언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과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가 언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문법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 한국말에는 없는 문법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나온 이 단어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헬라어가 제가 말씀드린 이 능동태 현재 가정법으로 쓰이면 이 하나가 되어라는 뜻이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요. 지금 하나가 되어라는 뜻으로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그냥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 이렇게 표현이 되면 하나가 되다라는 뜻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지금 하나가 된 이것이 가정법으로 해석이 되면 지금부터 끝까지 영원히 하나가 되어 지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한국말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지금 하나가 되어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사실 이 헬라어 원어를 올바르게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안에는 이 문법 안에는 하나가 되어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이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하나가 되어라는 뜻으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지금 하나가 된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의 성도와 교회에 적용을 한다면 모든 성도와 교회는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고 그것은 하나가 된 것으로 지금 하나가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됨이고 예수님이 교회에 바라는 하나됨의 또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듯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교회의 또 한 지체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모든 성도가 한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인 22절부터는 22절 23절에는 앞으로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고 구속받게 될 백성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됨이었듯이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목적도 이 하나됨에 있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그 목적이 하나됨이었듯이 성도들을 위한 하나됨의 예수님의 기도도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순종을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와는 또 다르게 한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계시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믿는 자들의 하나됨의 목적은 그것을 매개체로 하여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 언약 백성이 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적극적으로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들의 하나됨은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파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배척하던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목적은 비단 제자들을 통해 믿는 자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은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준 제자들에게까지도 해당되는 목적이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어쩌면 지금처럼 개성이 강하고 또한 개인주의적 요소들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어쩌면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의 밀접한 연합과 교제를 통해 성도의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한두 명의 인원,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은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모자란 부분들을 또 채워주고 또한 격려해주고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또한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몇몇의 사람들이 교회를 끌어가는 원맨 팀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노력해서 우리를 통한 주님의 계획이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한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헌신해야 될 일이 생기고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앞장서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 한두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가는 원맨팀의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하나됨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원팀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격려하고 또 채워주고 함께 기쁨은 나누고 슬픔은 또 함께 울음으로 눈물로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